세영이가 오늘 데뷔를 해서 잠깐만 우리 반주자 세영이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몇 학년이죠?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앞으로 좋은 우리 교회 랩런트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가 반주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오늘 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오늘 너무 내가 가슴 졸이고 봤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대도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 찬양대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찬양대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찬양대 내년에는 좀 많이 참여하시고 찬양대가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는 길이 3개밖에 없어요. 이 마귀가 꺾이고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꺾이는 게 찬양할 때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찬양대에서 계속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의 병이 치유됩니다. 우리는 한 번 듣지만 이분들은 이 한 곡을 하기 위해서 10번, 20번, 많이는 100번도 하거든요. 여러분 100번 찬양할 때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듣기만 해도 우리가 흑암이 꺾이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하면 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찬양대 좀 다 많이 참여하시고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랩런트 찬양을 해야 돼요. 요 대학생들 뻔질뻔질 하품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다 와서 찬양해야 돼요. 청년들 왜 찬양을 안 하세요? 이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흑암이 꺾입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생각에 들어올 때 영혼 속에 불신앙과 재앙과 저주와 흑암이 우리 속에서 떨어져 나가고 질병의 권세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라도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기는 길은 3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인데, 여러분 정시로 무시로 늘 흥얼거리고 찬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저하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찬양대 석이 모자라면 갖다 쉐리 붙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걱정을 했다니까. 옛날 제가 찬양대 지휘를 했는데 너무 찬양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걱정이 된가 봐. 그래가지고 걱정 뭐 되면 찬양대원이 너무 많으면 찬양대가 여기 앉고 예배는 드린 사람은 저쪽에 앉고.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성전을 짓기 전에 벌써 250명, 270명의 성가대, 270명 이 숫자 전부 합쳐놓고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아니면 저 2층 옥대기 전부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전부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찬양은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공짜로 하는 방법이 찬양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글도 잘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한글 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어떻게 혼자 계속 책을 넘기더니 글을 깨쳤어요. 그래가지고 비만 오고 좀 그러면 아버지하고 둘이 배 깔고 이래가지고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시조같이 부르는 거예요. 멸류관 벗어. 계속 그래도 좋대. 가사가 좋으니까.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텔레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집에서 배 깔고, 요즘은 배 깔 이유도 없지.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찬송 넘기면서 찬양만 해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의 축복, 하나님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오늘 알고 저와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소망 없이 나사로의 무덤처럼 썩어서 내 스스로 살아날 길이 없는데 창조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무덤 앞에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 살찌고 나 대신 피 흘려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을 수치와 멸시천대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내가 지옥 가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 받은 줄도 모르고 갚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배은망덕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1년에 3번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를 만들어서 잊지 말아라, 감사를.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해라. 그래서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오순절인데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뭘로 지키느냐? 성찬식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로왕에게 묶여있던 영혼들이 해방받고 애굽에서 지옥에서 해방받고 노예 포로에서 해방받은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고 해마다 잊지 말고 달마다 잊지 말고 날마다 잊지 마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전날 밤에 그 유월절을 완성하시기 전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번 하는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단 중에 그 그리스도 교단에서는 주일마다 합니다. 주일마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절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마라. 받은 축복을 잊지 마라. 우리가 잊지만 않아도 이 은혜를 잊지만 않아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잊지만 않아도 마귀는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만 않아도 재앙이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신 것을 기억해라. 받은 것을 기억해라. 네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는데 깡통 차고 거지짓 하지 말고 곡간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히 쌓여 있는데 끄집어내서 삶아 먹으면 되는데 빌어먹으러 다니지 말고 무엇을 받았는가를 기억해라. 네 신분이 무언가를 기억해라. 내게 준 권세가 무엇인가를 기억해라.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람들이 잘 잊어 잡수는가 봐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내가 누군 줄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다시 깡통 털고 들고 나가고.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좀 큰이 길어야 되겠죠. 아니,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잊지 맙시다. 그게 절입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믿어도 예수는 안 믿어도 귀신을 섬겨도 귀신한테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참 거두게 해준 그 귀신의 은혜에 보답해서 조상신한테 바친다고 차례를 지내고 했는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귀신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당신 자신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살리신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이 만든 단어로, 형용사로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썼습니다. 절대적인 사랑, 유일한 사랑, 완전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사랑, 내 사랑이. 그런 사랑 말고 어마어마한 사랑.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은총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은 것처럼 만왕의 왕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어.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다 받았어요. 받을 게 없이 다 받았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아낌없이 다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뚱아리를 찢어서 나를 대신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잊어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다 해주셔서 사랑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사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 눈에 안 보이는데 영으로 오신 그분이, 악령 말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하지 않고 되리라. 참 다행이지요. 되리라 가운데 리자 뺐으면 복음 아닙니다. 되라 그랬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되게 해줄 테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를 괴롭히리라?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되리라. 믿으라. 그 말입니다. 될 거니까 믿으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찾아 누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걸 자꾸 모르고 잊어버린 그 은혜를 자꾸 발견해내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 내가 차마 몰랐던 감사거리가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감사.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믿으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참 쉽죠. 이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복 받았습니다. 네, 다 주신 거, 이걸 보고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얻었다면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은 뭐냐? 자격이 없는데. 복은 뭐냐? 우리말로 행기 없는데. 복은 뭐냐? 중기 없는데. 우리 쉬운 말로 공짜로. 세상에 공짜가 없냐 어디 있냐? 내 새끼한테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무교절이라고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 번째가 6월절, 그걸 무교절이라고 하다. 무교절은 무슨 뜻이냐면 이 부풀지 않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 부풀지 않는 떡을 왜 먹냐?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급하게 빵을 만드느라고 부풀지를 못하고, 또 그들이 그동안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사단에게 종노릇했던 그 일을 잊지 않으려고 딱딱하고 고난당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고난의 빵을 만든 것이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소다가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이 무교병을 일주일간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매일 그 딱딱한 빵을 씹어 먹으면서 400년 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릇하고 노예되었고 포로되었고 거기서 지옥 같은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않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먹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말은 완전히 썩어버리고 부패해서 소망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나타나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바로왕한테 가서 하나님 얘기하니까 바로왕이 꿈쩍도 안 했어요. 미친나. 이 좋은 노예들을 이렇게 이집트에 있는 그 유명한 불가사의한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지었냐? 전부 이 유대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지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저 좋은 일꾼들을 내가 왜 내보내느냐? 안 내보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강물이 낙동강이 피가 돼가지고 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샘이 전부 수도꼭지만 돌면 피가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살고 피비린내가 막 난다니까. 이래도 걸러무라 이라고 안 보냈다니까. 온통 이때가 오고 또 메뚜기 때가 오고 그래가지고 막 흉년이 들고 각종 독종이 일어나고 막 재앙이 밀어닥쳐도 끝까지 안 넣어버렸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집 앞에 대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에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요. 그걸 보고 유월이라고 합니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합니다. 그 유월절 그 말은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은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는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첫 번째 난 짐승을 다 죽였습니다. 그 장자가 누구냐? 결국은 바로왕 태양신이라고 믿는,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신. 그 신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집집마다. 그때에 집집마다 통곡이 일어나고 애굽 전역의 백성들이 울면서 땅을 치면서 장자를 잃고 통곡했습니다. 바로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바로왕이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빨리 데리고 가라. 지긋지긋하다. 네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날 그렇게 애굽의 손에서 포로에서 노예에서 400년 노예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해방을 받던 날, 그날 밤 지켰던 그 일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손에 붙잡혔는데 사단이 어떤 핑계를 대고 끝까지 우리를 내놓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난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믿는 사람은 해방을 받는다. 재앙에서 해방을 받고 지옥에서 해방을 받고 영원한 노예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다. 그걸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유월절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내 심장에, 내 영혼에 발랐다 이 말이에요. 그 피를 나에게 발랐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 포도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차는 내 피라. 이 떡은, 이 빵은 내 몸이라. 먹고 마시는 자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예수 피를 우리에게 발라서 지옥에서 해방받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는 그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놔줬던 바로왕이 군대를 몰고 또 쫓아옵니다. 놔줬던 바로왕이, 이 악한 사탄이 하나님 자녀된 나를 또 쫓아와서 넘어뜨립니다. 또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또 우리를 고통 속에 밀어넣습니다. 드디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들어가라.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홍해를 다 건너고 지나는데 이 애굽 군대가, 바로왕이 군대가 그들을 끝까지 죽이려고 홍해 바다로 겁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넘어가는 홍해 바다, 양쪽에 물기둥이 서고 바다가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길을 겁도 없이 마귀 새끼들이, 겁도 없이 바로왕의 군대들이 들어오다가 물이 합쳐져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마귀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에다가 쳐박아서 죽이겠습니다. 아멘? 잊지 마라. 정신 차리고 잊지 마라. 6월절 잊지 마라.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 어떻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가문의 재앙과 사주팔자 운명에서 내가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빠져나왔는지를 기억해라.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잊지 마라. 그래서 이 잔을 마셔라. 두 번째가 오순절입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거기는요, 한낮에도 섭씨 40도에서 45도를 오르내립니다. 제가 그 사막 한가운데 서가보니까 완전 찜질방 따끔따끔따끔해요. 거기는요, 근데 습도는 없으니까 그늘만 있으면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살 것 같아. 하나님이 그 6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그 따끔따끔한 광야길, 사막길을 가는데 하늘에다가 구름으로 쫙 기둥을, 나는 혼자 옛날 어릴 때는 기둥을 이렇게 세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갖고 그늘을 지게 했을까? 제가 한 20년, 21년 전에, 22년 전에 대전에서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을 받는데요.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길거리에 나갔는데 한여름에, 방학 동안에 8월 초에 한여름에 훈련을 받는데 어떤 아이 하나를 전도하려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를 전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덥지 않고 서늘하더라고. 그리고 왜 그러지? 하늘을 쳐다봤어요. 올 때는 그렇게 더웠는데 하늘에 구름띠가 쭉 펼쳐 있더라고요. 아, 저게 구름 기둥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구름을, 기둥을 눕혀놨다니까. 이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고 눕혀놓은, 지둥 그러면 자꾸 서는 것만 생각하니까. 아, 이러니까 60만 대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 기둥을 쫙 눕혀놓고 거기만 그늘이 오도록. 밤에는 보통 그 심한 데는 영하 4, 5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막이 먹고 사느냐. 그 뜨거운 날씨, 그 차가운 날씨가 이 일교차로 인해서 밤낮으로 뭐가 생기겠지요?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가 응고돼가지고 이슬이 아침에 촉촉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에 비 한 방울 안 나도 그 이슬을 먹고 도마뱀이 사는 거예요. 이슬을 먹고 살아요, 식물들이. 근데 어쨌든 거기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은 안 눕힌 것 같고 아마 불기둥은 세우지 않았을까? 내가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뜨거운 불열이 그 지역의 12지파의 백성들을, 그 공기를 완전히 따뜻하게, 온화하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겁나게 큰 난로를 떼버렸다 이 말이죠. 겁나게 큰 난로를 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얼어 죽지 않도록. 몇 년을? 40년을. 집을 한 번도 짓지 않고 천막 밑에 잠을 40년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50일 만에 그 들판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곡식을 주셨어요. 이게 50일 만에 광야에서 곡식을 얻었다. 그 말은 광야의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오순절,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그래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길이 없으니까 언약궤가 앞서가면 그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절절절절 60만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도 1년을 돌아봤습니다. 아니, 지난 19년, 올해 이제 18년 지나고 19년째입니다. 지난 18년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새 생명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증인들입니다. 6월절을 통과한 수많은 영혼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왔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빠져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그걸 감사하는 것이 이 절기라 이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봐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중에 돈 좀 있어가지고 떵떵거리고 헌금해서 이 예배당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양심이 있으면 말할 수 없어요. 저 다른 교회는 의사님들도 왜 그리 많은지, 뭐 의사가 꼭 돈 많은 건 아니지만 또 뭐 돈 많은 사장님들은 왜 그리 많은지. 우리 교회는요, 그 흔한 의사 한 분 없고, 우리 랩런트들 중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흔한 돈 많은 사장님이 계시는 게 있는데 그렇게 별로 돈이 없어요. 돈 많은 사장님 한 분 없어요. 다들 어려워요. 우리 교회 개척한 성도님들, 권사님들 어디 출신들인지 아세요? 나 맨날 그 말 좀 하지 말라는데 또 한다. 9평, 11평 영구 임대주택에, 여기 9평이 없다더런가 어쩌던가 하여튼 뭐 영구 임대주택에 거기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 기둥들입니다.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기둥들입니다. 누가 봐도 정상입니다. 새생명교회는 그 교인 갖고 성전 건축 못합니다. 누가 봐도 못합니다. 내가 봐도 못하고 여러분 자신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이 갈릴리에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가진 자 많고 부요한 자 많은데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은 사람이 했다고 하지 않도록, 어떤 훌륭한 사람이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도록, 돈 많은 사람이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도록 힘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부지리로 이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얼떨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성전에 어제 우리 거제 지교회 식구들이 어제 밤에 다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방에 불 틀어놓고 여기서 주무셨대. 그래 말이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맨날 집에서만 잘라 그러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 식구들이 와서, 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래 매주 올라오라. 매주 싸질문지고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있어야 돼. 마음의 내 교회, 고향, 내 영혼의 고향.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고 돌아가고 싶은 고향, 가서 아버지 앞에 떼쓰고 울고 부르짖을 고향의 교회. 그런데 우리 임집사님 왔길래 아침에 우리 교회 왔네 그랬더니 아니요.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 왔는데요. 내가 우리 교회 왔다느니 목사님 교회 말고 자기 지교회 왔대. 지교회. 그래. 그 맞습니다. 내 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여기서 뼈를 묻고 내 자손들이 뼈를 묻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내 영혼이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육신이 치유받고 삶이 치유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교회. 내가 죽을 때 여기에다가 뼈를 묻고 내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3대, 4대 내려가면서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가 그때 새생명교회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고 집사님이셨고 그분들이 전을 세워서 지금 100년, 200년이 되도록 두고 보세요. 이 성전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고등학교 때 학교만 마치면 책가방 들고 교회 가서 울었어요. 저는 부산에 와서도요. 저 거제 제일교회 회사만 마치면 거기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오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자자손손 대대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축복은 바로 이 6월절의 참 행복, 오순절의 참 감격, 이것을 가진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6월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추수감사절이 뭔지 모릅니다. 오순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추수감사절의 축복이 뭔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둔다는 말. 여러분이 1년 동안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생명운동하고 새 생명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1년 내내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했던 것,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하늘 곳간에 쌓는 추수감사,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농부의 축복입니다. 감사의 축제입니다. 연말에 거둔다는 말은 새해의 축복을 그때 또 부어주시겠다. 1년 동안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새해의 축복을 또 받는 것입니다. 저장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았다는 말입니다.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드린 보물을 하나님은 하나도 잃지 않고 축복하실 것이다. 하늘 곳간에 다 쌓게 하실 것이다. 왜 나는요, 누가 목사님이 주보 좀 보자 그러더래. 주보를 이래 보여줬더니 이래 보더니 또 헌금을 이래 보더니 사람들이 11조는 별로 많이 안 하는데 왜 감사, 선교, 건축이 이렇게 감사할 게 너무 많음? 예,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건축헌금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예, 우리는 건축헌금에 올인했습니다. 그 희한하네. 교인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안 됩니다. 그 희한하네. 확실히 하나님이 하시네.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뭐 복음 전하더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만. 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넙죽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오순절의 감격.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순간순간을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순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2월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게 하시느냐? 이제 하늘 곳간에 쌓아서 이걸 갖고 뭐 하려고 하느냐? 이 창고에 쌓은 것을 풀어가지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그래, 참 추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을 감사하고 곳간에 쌓고 제자를 세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은혜 준 그 사랑받은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다 속임수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늘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도 금년에만 제가 갔다 해외 선교에 가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지난 12월 달에 케냐에 갔다 오고 또 지난번 4월 달에 LA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달에 탄자니아 갔다 왔어요. 지난 9월 달에 캄보디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성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 2명이 LA에서 뮤지컬, 미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마약 환자가 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약을 극복하고 해방받고 오히려 마약 환자들을 살려내는 제자로 세워진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 마약 환자들이 막 일어나고 대책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대책이 맨날 가다 놓고 약 먹이고 이거 갖고 안 돼요. 이 마귀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고 6월절의 축복을 받고 오순절의 축복을 받고 추수감사의 축복까지 가야 사람이 회복이 되고 정상이 되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에서 빨리 오순절로 나와야 돼요. 오순절에서 이제는 뭐요? 추수감사절로 넘어와야 돼요. 수장절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제자, 맨날 주님의 은혜 받고 그냥 구원받은 거 감사하다가 천당 가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려라. 이제는 가나안 땅을 복음으로 정복할 추수감사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다가 하늘나라 와라. 아멘. 여러분 시간표를 딱 보시고 나는 6월절에 왔는가 오순절을 가고 있는가, 나도 이제는 추수감사절에 축복을 좀 받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표를 보시고 여러분의 이정표를 정하고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1시 반부터 여기서 그냥 축제를 할 겁니다. 무슨 축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모든 거 이제 다 내버리고 그것만 딱 붙잡고 6월절, 오순절,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의 축복 내게 주신 그것만 생각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아멘. 마음에 가득한 동기를 버리고 1등 하려고 너무 그러지 말고 진짜 이 감사해야 돼. 진짜 내가 그래서 오늘 채점하면서 내가 보려고 하는 관점이 하나가 뭐냐, 이 사람이 참 감사를 하는가 아니면 인상 쓰고 노래하는가, 이걸 잘 보려고. 아무리 인상 쓰고 노래 잡아요, 그 사람은 감사가 없는데 오직 돈 달라고 오직 돈 이래가지고 하는 거는 마음에 가득한 동기를 품고서 지극히 복잡한 얼굴로 놀래하는 사람들은 또 이 말 듣고 또 억지로 이빨 내놓고 웃고 인상 쓰고 이러면 되는 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애 최고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내가 내 생애 최고로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시고, 기억하세요. 새 단어 6월절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오순절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추수감사절, 내가 믿음을 준비하고 훈련받고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남은 생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나를